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죠. 선택된 이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감당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또 이 선택한 제자들의 그 면모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이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훈련을 하셨는데 그들의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3장 16절에 보니까 12명을 선택했죠.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쭉 나오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출신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에 예언을 했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흑암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그곳에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또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아주 변두리 지역이 갈릴리요 북쪽 지방이거든요. 거기 그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무려 11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또 자랐던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배움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려면 예루살렘 수도로 가야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네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 그러면 이 좋은 동에서 손미숙 성도를 그냥 예수님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살고 있으니까 저도 제자로 부르고 저기 서울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스카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뽑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그 변두리 빛을 보지 못하고 이방 지역이라고 불리어지는 흑암이 덮여있는 그곳 지역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직업도 다양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볼 때 그 면모를 좀 보면요. 직업도 다양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굉장한 그 호수죠. 그래서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갈릴리 바다.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 뭐 하느냐. 고기 잡는 거예요. 직업이 고기 잡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고향에 가면 직업이 뭐냐면 앞에는 들판이에요. 농사 지어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간 바다예요. 고기 잡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농부도 되고 어부도 되고 이런 것이 저희 이제 시골인데요. 그 갈릴리는 그냥 들판은 거기 없고 고기 잡는 게 주업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한 집안에서 두 사람씩이나 뽑습니까? 개천에 용난다고 한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나올 수 있지만 두 사람이나 어떻게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집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그냥 제자로 불러버렸어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그냥 불렀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직업이 어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형제를 또 예수님이 제자로. 그러니까 어부가 몇 명입니까? 4사람이나 어부예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보면 혈기가 엄청났어요. 뭐가 많다고요? 혈기가 많아요. 성질이 급하고 이런 사람 혈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혈기를 있는 사람. 성격이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귀를 위에 쳐버렸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죠.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면을 보지만 베드로의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의심이 많고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냥 겉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 뛰어들었잖아요. 예수님 바다에서 걸어오신 걸 보고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도 급한지 몰라요. 그냥 바닷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렇지만 믿음이 이제 의심하는 일로 해서 물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부예요, 어부. 이런 어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그 형제는 이들도 아주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해요. 환영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주님, 저것들을 그냥 콱 이렇게 해요. 그 저것들을 콱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살라버리게 죽여버리게 할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얼마나 성질이 불같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환영 안 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뭘 보고 있습니까? 아주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위로를 좀 받으세요. 대단한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 최고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결점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거의 혐오의 대상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다 뜯어가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오고 증인도 못 쓸 정도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니까. 마태를. 그럼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리였다고.
세관원이었다고. 이런 세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삼았습니다. 거기에 가로딘, 오늘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가로딘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은요, 셀롯인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은 정치꾼이요, 정치꾼. 뭔 정치꾼이냐?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그때 당시 뭐냐면, 로마가 지금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당을 만들고 열심히 로마 사람들 죽이려고도 하고 아주 그냥 그런 당이에요. 당원입니다. 공산당원 이런 것처럼 열심당원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시몬, 셀로디 시몬이, 가나안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 가나안의 시몬이. 예수님이 아주 골고루 뽑았네요. 아주 그냥 선비들만 뽑은 게 아니고 열심당원도 뽑고 세리도 뽑고 어부도 뽑고 아주 다양하게 이런 것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대. 그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자면 아멘. 그랬어?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해? 나는 못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많은 이런 사람 예수님이 또 제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요. 빌립아, 뭐라고 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근데 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빵이 없다고요. 밥이 없어요. 도시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도 빌립에게, 옆에 있는 빌립에게, 제자에게 일부러 시험하셨어요. 빌립에게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자잖아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주더라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요. 일꾼, 장정. 200데나리온은 한 7개월 떡 품삯입니다.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다 할지라도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또 빌립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았다니까, 제자로. 그리고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뭐라고 했는데, 와보라! come and see! come see! 와보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와보라! 빌립에게 전도를 했더니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전도를 했지.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돌로메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도 제자로 주님이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특별한, 거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판자예요. 가룟인 유다.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선택의 기준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문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기에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능력은 주님의 제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는 그 기준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에 이제 12 제자들의 언급이 있고요.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또 뽑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씨를 뿌릴 때 길가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길가에 씨를 뿌렸을 때 이게 즉시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씨앗을. 그 다음에 이 돌짝밭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흙이 없어요. 흙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이 태양에서 곧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 덤불입니다. 가시 덤불에 이 씨앗이 뿌려져요. 근데 이 싹이 나요. 그런데 이 가시 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새 밭이에요. 마지막 밭이 옥토입니다.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따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돌짝 첫 번째가 길가죠. 길가는 여기서 씨는 뭐냐? 씨를 뿌렸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밭은 뭐냐? 밭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즉시로 그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 뺏어가 버렸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진 그 씨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환난,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이 박해 때문에 그냥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가시밭길에 뿌려진 씨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이 말씀을 받았지만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옥토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잘 마음밭이 좋아서 그거를 결실을 맺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이 이 마음밭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의 그 마음밭, 옥토밭을 보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명예나 학식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이거 보지 않고 뭘 봐? 외부적인 거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밭을 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뽑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제자들을 반응들을 한번 볼까요?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즉각적인 순종.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따로따로 안드레가 먼저 복음을 듣고 또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즉각적으로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잖아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나 즉시로 그냥 모든 걸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까지도 거기 놔두고 그냥 따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느냐면 밭 깔고 있었어요. 소 12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12결이 24마리 소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콜링을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더니 그냥 즉각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야, 이 즉각 순종한다는 게 보통 마음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이 콜링 앞에서 즉각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죠. 즉각적인 부름, 순종이. 제가 이 콜링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같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선교단체에 같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간사로 이렇게 3학년 때부터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전적인 풀타임 사역을 한단 말인가. 직장을 안 가고 그 선교단체 간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갔고 또 이제 2학년 때 우리가 형제들이 다 군대를 갔는데요. 2학년 마치고 이제 전역해서 3학년에 이제 복학을 다 했어요. 형제들이 했는데 그 중에 두 형제가 헌신을 하더라고요. 아니 3학년에 복학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해야 될 텐데 CCC 간사로 나간다고. 간사는 어떤 생활을 하냐면요. 후원받아서 학생들 후원받아서 생활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돈 벌어서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서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직장은 안 가고 형제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후원한 거 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인가. 이건 헌신이 헌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7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목회적인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어요. 콜링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직장을, 생업을 다 접고 하나님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요. 아마도 그 형제들, 헌신했던 형제들도 아마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을 불렀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 그냥 바로 따랐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 헌신도 대단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좌우지간 이 부분 제자들의 즉각적인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옥토밭이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훈련을 하실 때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예수님이 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함께 있으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훈련시키는 훈련.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겠습니까?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이들을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장 학교 다닐 때 사랑방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방을 하나 얻어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사랑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랑방에 들어가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가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그 5명, 6명, 7명이 그 집에서 공동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 새생활이 없잖아요. 그 사랑방에 들어가서. 그 사랑방에 일단 들어가서 생활하고 또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헌신된 형제들이 일단은 얼마나 그 공동체 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을 같이 숙식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야, 그거를 봅니다. 훈련된 형제들이에요. 네? 이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전도도 같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각색 병자들도 고치고 다 그거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3개월의 위력을 봤어요. 3개월. 3년도 아니에요. 3개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해보지 못했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어학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학훈련. 3개월 과정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영어 과정이 있고 일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거기 들어가서 갔다가 오늘날만 논산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청년이 사회생활을 했던 청년이 그냥 4주 동안 훈련
논사훈련 가서 바꾸는 군인이 되어 나오잖아요. 총도 못 쓴 사람이 총을 쏠 수 있고, 적이 나타나면 공격하여 죽일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훈련소 생활입니다. 거기는 또 한 달밖에 아니네. 4주. 근데 여기는 3개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딱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말하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나는 3개월 전과 3개월 후 이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하게. 야, 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안 보내줘. 가볼 수가 없었어요. 갔어야 되는 건데. 네? 3개월의 위력이 대단하더라. 3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생활하면 3개월 금방 가잖아요. 8월 돼서 12월 뭐가 문제 변화도 아무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잖아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기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한국말을 못 써요. 영어가 되면 계속 영어만 쓰고 영어 계속 시험 보고 계속 문제 풀고 듣고 말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게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스파르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외국인을 만나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이에요. 여러분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3년은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고 왜? 주님이 죽고 이들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권능도 부여하시죠. 그러면 전도도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게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 이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착한 귀신이 없어요. 착한 귀신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요. 아멘.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모든 병이요.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이 아니고 모든 병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현장 실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서 다 풀어줄 때는 다 이해가 그렇지. 아니 집에 와서 풀어보려면 바로 막혀. 안 풀어져. 예? 그래서 수능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그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수능 전날까지도 예비고사 전날까지도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들어보려고 수학 막 강사한테 막 들어. 수능 당일날 수학 문제를 다 받아보니까 풀어봐야겠는데 풀어지지가 않아.
거지 지금. 여러분 이게 현장 실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 실습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권능 줘서 야 가서 전도해봐.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니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현장으로 보냈더니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주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쫓겨나가더이다. 뭐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각종 질병들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이제 다듬어 가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이제 이 3년 기간 동안에 훈련이 됩니다. 성숙해져요.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반석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입니다. 돌이요, 돌. 페트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손민숙 성도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 이름 위에 이름이 뭐예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가 나중에 그 도마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그 도마의 믿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 사랑의 사도 마가 요한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자, 이랬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베드로는 투옥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웁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세울까요? 마가를 세웁니다. 마가복음을 세웠던 마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전부 마가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제자가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세웠고 나중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바울을 주님의 제자로 삼잖아요. 사도로.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했다면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했던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보고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아멘.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가만입니까? 실라나 디모데나 다 이런 사람들 바울이 키우는 제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출신이나 이거 보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나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져요. 근데 결실을 얻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이 즉시로 와서 뺏어가 버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으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12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지식과 또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땅은 옥토밭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300